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에베소서 성경 맛보기,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만나는 만나의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관하여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저번 주까지는 이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락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성령께서 구속을 확정하셨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속을 확정하셨다. 성령에 의한 구속의 확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절이지만 세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그리고 두 번째가 약속, 그리고 세 번째가 보증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을 확정하셨을까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인치심이란 성령께서는 구속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의 인치는 것을, 구원을 승인했다 라고 도장을 찍었다. 너희를 내가 점 찍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일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결정적인 사역인 것이죠. 인치심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렇다면 인치심의 이 사역을 하시는 걸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인치심을 찍는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쪽집게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치심의 대상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치심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치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이시고 사람은 그저 인침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의 경우야 이제 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이제 사법당국이다 아니면 이제 청와대 쪽에서 광복절이면 광복절 특사, 땡땡땡 특사라고 해서 이렇게 사면을 공고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면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죄를 탕감할 뿐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인치셨다라는 이 부분은,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라 할지라도,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인치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인침을 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믿는 사람들에게 인을 치심으로써 무엇을 확인하고 있냐면 바로 그들이 인을 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표식하는 도장, 즉 인을 찍음으로써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과 주장권을 이 인치심을 통해서 밝히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열심,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이 열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인치심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선호하고 싶습니다. 네. 고집스러운 열심. 네. 이 고집스러운 열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왜 죽이실까요? 그럼 고집스러운 열심이기 때문에 인치심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시고 그 귀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써 이처럼 고집스럽고 열심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심 안에서 정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끊이지 않고요, 웃음이 끊이지 않고요,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인치심을 믿는, 인치심을 받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은 성도들의 구속이 변함없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구속의 날까지 이르는 불변의 확인인 것이죠.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이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변합니다. 이건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은 온 천하의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성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서 값이 뚝 떨어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당시에도 여기서 장사할 수 있으려면 이 인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의 이제 대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게 고발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 인장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소외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값이 뚝 떨어진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장에 찍힌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인기가 없고 대적까지 당해요. 네,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인기가 없거든요. 매력이 없거든요. 아니, 매력이 있다 하여도 그들은 눈치챌 수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여도, 세상에서 인기가 없다 하여도 기쁨이 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승인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약속입니다. 성령은 약속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시작되면 그것은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성령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시작된 구원이 미래에 필연적으로 완성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주체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시기에 그에 대한 소망도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어디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약속으로 인해서 소망이 찾아왔는데 이 소망이 어디 도망갔다 라고 하면 누구를 의심해야 될까요? 나를 의심해야겠죠. 내 믿음을. 성령께서는 어디 안 가시는 분이거든요. 불변하시는 분이거든요. 또한 성령의 이 약속은 성도에 대한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들로 세상에서 변함없는 소망으로 견고히 서게 하십니다. 견고히 서게 하세요.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여 탄식할 때에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서 성령께서는 성도에 대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약속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보증입니다. 보증. 오늘 본문에는 기업의 보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기업의 보증을 하시는 분이다.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준비해 두셨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러한 기업을 받을 것이 어떻게 확실해질까요?
어떻게 확실해질까? 네, 그것은 성도들에게 기업이 주어질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본래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선금이나 계약금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내가 뭐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선다. 요즘 보증 서지 말라고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살아왔는데, 그게 보증이죠. 그 사람의 보증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땡겨올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 보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서 이 선금조인 계약금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저는 이 부분에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상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선금이나 계약금을 주어서 물건을 살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사람들에게 구속의 기업을 주시면서 성령을 선금으로 주셨어요. 물건도 주고 돈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업을 확신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기업 받을 자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도장 찍고, 더 나아가서 도장 찍힌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에 대하여 보증을 서신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인칠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이게 정말 성도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성도고, 이 성도에 대한 보증을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삼중적 은혜라고 표현한 책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인치심, 두 번째 은혜가 약속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로 보증. 네, 이 인치심, 약속, 보증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삼중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필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동의가 되어서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가져왔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세 가지 방면의 은혜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이것이 성도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뭐 9월달 넘어가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증하셨다라는 요거 하나 가지고 엄청난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내 뒷배경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으로 이 당당하면서 미래에 대하여 확고히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에게 성령의 사역이 있기에 세상의 권세는 성도를 넘볼 수 없으며 미래는 불확실한 것으로 남을 수 없고 성부 하나님은 성도에 대하여 의심치 않으십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은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목적으로 인을 치셨나? 성령의 목적이 뭘까? 우리가 이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얻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앞서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 14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끝까지 구속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기에 결코 무산되지 않는 목적입니다. 성령은 인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를 구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목적입니다. 본문 14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저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성취됨으로써 이 은혜는 그 영광을 환히 밝히십니다. 이 성도의 구속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은 즐겨받으시고, 이것을 에베소서 5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갇힌 중에도 이렇게 놀라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갇힌 상태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갇힌 자가 자유로운 자를 위하여 글을 쓴 이것이 저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에 의한 구속의 확신함으로써 오는 그 능력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성령의 인치심과 약속과 보증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삼위 하나님에 의한 구속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말고 이 세상에서 그 구속을 확신할 때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시고 인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고 또한 보증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약속하심과 보증하심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라는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마 함께 살아가야 될 이 고난의 시간을 이 기쁨으로써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